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수요일에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을 거느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또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많은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민족 간의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 특별히 사탄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를 영적 군사로 말하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숫자를 좀 세봤는데 400번이 넘게 전쟁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전쟁이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은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참 처참하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군대 가서 첫 번째 정신교육을 받는데 정신교육 1번 과제가 뭐였냐면 세계는 불타고 있다 였습니다. 아직도 세계가 불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끔찍한 전쟁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그 제목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전쟁은 참 끔찍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21세기에는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뉴스에 보는 것처럼 여전히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멀리서 이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끔찍하지만 요즘에는 SNS나 영상이 유튜브 같은 게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전쟁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고, 정말 건물이 무너지고 또 많은 군인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모습까지 이제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종종 볼 때 전쟁이 정말 끔찍한 거고 비참한 거구나.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정적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더 참혹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해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처럼 근신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될 때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싸우는 전쟁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첫 번째는 뒤에 나오는 모든 두 번째, 세 번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도 이후에 기록되는 모든 전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기고 싸운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기록이 이후에 싸우는 다른 전쟁들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거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자 이 르비딤이 아말렉의 지역이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될까 봐 두려워서 먼저 기습 공격을 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조금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알아도 자기 영토를 빼앗길 것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가 아닙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어쩌면은 부녀자들과 또 함께 있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그냥 이주민이고 어떻게 보면 난민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땅은 르비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빼앗는다는 걱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 아말렉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주로 약탈을 일삼는 그런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고 약탈해야 한다면 누가 누구를 약탈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보다 약한 민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존재를 약탈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탈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 은이나 가축이나 이 시대에는 부녀자를 약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이 바라봤을 때 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참 좋은 약탈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경험이 없는 노예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녀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아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은, 금과 폐물들과 또 가축들까지 끌고 나왔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이방 민족들이 보았을 때 가장 약탈하기에 너무너무나 최적화되어져 있는 아주 약하고 또 빼앗을 것이 많은 그런 민족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던 일,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홍해 바다를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가르시는 그 위대한 사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은 이방 민족들 누구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누가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의
공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단순한 약탈을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고 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문제가 건강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공격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그냥 물질이 어렵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기 싫어서 예배 시간을 피해서 드리시더라고요. 1부에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 나는 2부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2부에 예배를 드리시면 나는 3부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비껴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어요. 이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영적인 공격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르비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게 하셨고, 불 기둥을 띄우셔서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편한 길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해안도로입니다. 바닷가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따라서 쉽게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만 이들은 몰랐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그쪽으로 이동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시내산으로 간다고 알려주시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말해주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가 출애굽할 거고 해안길로 안 가는 이유는 내가 약속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는 거야. 지금은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주면 마음의 평안함이 올 것 같은데,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구름기둥 띄워서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또 멈추면 서야 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된다면 저는 너무너무나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인도하실 거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겨운 광야의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이라는, 그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 르비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쉬는 장소, 휴게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광야 출애굽도 힘들었고 홍해 건너는 것도 힘들었고 광야 생활도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르비딤에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갖겠구나, 좀 평안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쉬는 장소인데 물이 없는 거죠. 쉬는 장소인데 물이 없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광야를 설명할 때, 광야는 사람 못 사는 곳이다, 5분만 있어도 죽는다,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기 때문에 제대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광야가 그런 광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띄워주셨어요. 불 기둥을 띄워주셨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 아래에 있으면 광야도 살만한 거 아시죠? 여러분, 또 뜨거운 여름날 아름드리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위가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그러냐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마음도 편하고 몸도 가볍고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띄워주셔서 그늘 아래 살았기 때문에 물 없어도 그냥 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도 않고 좀 따뜻하게 이 광야의 밤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없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여기는 휴식처고 쉬는 장소라고 해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평안이 없고 내가 원했던 행복이 없고 내가 원했던 즐거움이 없어지고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연약함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대하죠.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만사 형통합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르비딤인 줄 알고 예수 믿고 르비딤인 줄 알고 쉬는 장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물이 없는 상황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풀어지기를 기대했던 일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갖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나 받은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 또 더디 주시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불평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죽을 것 같다고 말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불평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위협하는 그 상황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곳에서 물이 나오죠.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였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죠.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록 불신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곧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그 빈틈을 노리고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을 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사자가 공격하는 거는요, 무리에 섞이지 못한 아주 작은 연약한 동물이나 뭐 병든 동물이나 좀 힘이 빠져 있는 동물들 여지없이 찾아가서 공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럴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두 팔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손씩 잡아 들어가지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손을 들어야 된다. 손이 내려가면 안 된다. 혹시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손 들고만 기도해야 됩니까? 손 내리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이기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바등바등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인가?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을 이기려면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요인을 좌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싸우셔야죠.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일하셔야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써야 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도 열심히 다니셔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 그것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무엇을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들어올린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지팡이는요,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 바로왕 앞에 가서 꺼냈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하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지팡이죠. 그래서 애굽 술사들이 만드는 뱀은 이 지팡이가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또 이 지팡이가 홍해바다, 넘칠거리는 홍해바다 앞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 이 지팡이의 능력이죠. 그리고 17장 앞부분에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어 올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이 자신의 전쟁의 승리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한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싸우니까 백전백승한 거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라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라고 하면 그 방식까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싸웠더니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라기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싸워주시기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좀 간절히 구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또 특별히 금요일에 와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끝나고 성전에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은 그대로니까. 기도할 땐 될 것 같은데, 말씀 드릴 땐 될 것 같고, 찬양할 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면 현실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실패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은 불신앙이죠. 무리바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서운 대적이 찾아온 거잖아요. 사실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더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곳이 산꼭대기잖아요.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뭐하라 그런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 전쟁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전한 곳에 가서 머물러 있고 우리는 나가서 싸우라고? 그럼 여러분, 더 원망하기 좋고 더 불평하기 좋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묵묵히 나아가서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들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서운 족속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게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승리의 결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르비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쉼과 평안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꼭 이겨야 되는,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고 사실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어들기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입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